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불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이렇게 같이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교훈 받을 수 있도록 귀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은 오실 리가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 정말 가치 있게 복되게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귀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3월에 접어들어서 3월 9일부터 귀한 낮 집회가 준비됐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시 한번 구원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의 기쁨 감사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농선부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교구 집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담, 또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두 둔한 마음 일깨워 주셔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맡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 지와 등료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새봄이 이렇게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기지개를 켜면서 다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자신들이 깨어나고 서로 사랑하면서 힘있게 전도하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가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 17장은 기 있을 때마다 꼭 읽고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그런 뜻들, 또 사랑들, 은혜들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이 격동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건너뛰어서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한 장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34절 3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시간, 세월 앞에 붙여지는 여러 수식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 벌써라는 말이지 아니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참 교제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어떻습니까? 벌써 청년이 됐단 말이야. 뭐 이렇게 또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어서 또 벌써 정년을 맞았다라고 벌써 한 해가 지나서 아니 부친께서 벌써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이런 벌써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70년, 80년 또 수고와 슬픔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7, 80년, 100년의 삶이 쉬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3월 1날이 주일날이 되기는 쉽지는 않는데 오늘 모처럼 또 3월 1일이 벌써 3월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얼른 느낌 속에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섰다라고 아마 생각되지 않을까. 봄이 있기에 봄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있기에 무더운 여름도 까짓것 한번 지금까지 이러면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대구의 여름은 조금 이렇게 다른 것도 저도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구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대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구 무척이나 더운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더워봤자 2, 3도지 여보. 2, 3도 갖고 뭘 그래.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로 덥더라고요. 마침 교회도 스라브를 지어봤고 제가 사는 집도 2층 집 스라브 지어봤기 때문에 아마 더 덥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대구 날씨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머지않아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 또 사랑, 영광이 계속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힘찬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재림 앞에 선다. 그리고 마치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잠시의 기쁨만, 사랑만, 영광만 천국에서 우리 산다라는 그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재림, 천국 진짜로 소망하십니까? 자신 있게 양심으로 한번 대답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 주님의 재림, 천국을 소망한다라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한다라면 우리 삶이 지금과 다르지 않을까.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감사와 기쁨 속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힘있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아니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면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에 연연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서로를 받아주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활기찬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의외로 소소한 것, 별것 아닌 것, 말 한마디 갖고 무슨 상처받았느냐 하면서 아니면 누구가 떴고 저 떴고 하면서 그 누려야 될 많은 기쁨들, 은혜들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을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라면, 천국을 소망한다라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선지들의 삶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헤롯 대왕 첫째 그 사울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키도 크고 멋져 보이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왕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를 통해서 승리도 맛봤습니다. 그 사울을 쉽게 생각했던 분들이 무색해질 만큼 블레셋 군대 큰 승리도 거뒀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세워주셨고 함께를 통해서 큰 승리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삶은 결국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엄청난 일을, 그래서 근데 다윗은 정말 그 사울왕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을 귀하게 여겼고 그 사울의 부하로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란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평생을 왕으로서 누려야 될 그 많은 영광들, 기쁨, 또 왕으로서 해야 될 소중한 일들, 나라를 부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얼마나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으로서 누려야 될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왕으로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평생 꽂혀서 많은 것들을 놓쳐버렸을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의 그런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지 아니할까? 작은 것,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 아니할까? 그렇게 좀 급한 그 남편이 한마디 한 것 같고 그냥 막 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뭐 그렇잖아요. 또 정말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쉽게 그냥 어떤 분은 말이 좀 빠른 분이 있죠. 그냥 쉽게 던진 말 앞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어쩌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아니할까? 그렇지 아니할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정말로 주님의 재림 앞에 선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면 나는 잠시에 비록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저런 어려움 힘들게 살지만은 정말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에서 나는 살게 된다는 이 소망을 가졌다라면 정말 우리 형편, 현실, 환경을 이기면서 정말 힘있게 좀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분명합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세 분과 함께 그래서 그 봄을 스프링 그래서 그 죽은 줄 알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추운 대지를 뚫고 그냥 피어나오면서 새싹이 돋고 그것이 우쩍우쩍 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계절 왜 우리에게 봄을 허락해 주셨을까? 어쩌면 움츠러들고 또 환경 형편에 이렇게 주눅들었던 우리 삶도 좀 봄과 함께 좀 펼쳐놔서 좀 담대하게 감사 기쁨 속에 힘있게 살라고 그런 계절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봄답게 또 힘있게 좀 살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다가서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삶에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며 흔들리고 방황하기 쉬운 이러한 때 우리 삶을 더욱 분명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직 주님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입니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도 이 요한복음 13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된 신앙 생활이란 단순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을 뿐 물론 구원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소망이 바탕이 된 중심이 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소망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삶이라면 아마
작은 것에도 흔들리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쉽게 지치고 쉽게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넘길 것을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냐할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리고 내게는 소망이 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선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산다는 이 소망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사랑이 바탕이 되고 중심이 된 봉사인가, 헌신인가? 혹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대신에 내 열심히, 내 어떤 의지가 중심이 되지는 않는가 살펴보면서 모든 삶의 바탕 중심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삶을 살펴보고 주님이 하신 일, 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 또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할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죄인인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더욱 놀라운 말씀은 다시 원문 1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말씀,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말할 수 없는 저주,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는 그 아픔, 고통, 우리 조금 이렇게 그 산에 물 없이 갔다가 만약 갈증이 되면 그 작은 갈증도 참 쉽지 않다고 그러죠. 전쟁통에 꼭 그렇게 그 군인들은 수통에 물통에 그 물을 담는 것은 갈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되는 전쟁 앞에서 만약 갈증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들어보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소변까지도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소할 만큼 갈증이.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음으로 주어지는 갈증이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와중에도 여기에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둔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기만 이 말씀하죠? 아니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주님은 분명히 떠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여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그 디모데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왜 성경을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실까? 뒤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우리 그 말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16절 10절 암송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모든 말씀, 비록 시대도 다르고 지금도 수천 년 전의 이야기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상황임에도 교훈이 되고, 아까 제가 사울왕 벌써 지금부터 약 3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럼에도 사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소망할 수 있는 것들,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감사, 기쁨, 사랑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음에도 그 작은 것, 사소한 것, 다윗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하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공은 왕에게 돌아갑니다. 나라가 안정되면 왕에게. 그런데 그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못할지언정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마음에 가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약부에서 참 우리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시작 전에 이제 연주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생음악이죠. 생음악. 마음도 얼마나 차분해지고. 근데 나중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받고 있었는데 그 기약부 안에서 좀 이런저런 갈등이 좀 있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찬송하는 분들이 왜 그 작은 것 하나 그럴까 해가지고 그것을 좀 멈추도록 하고, 정말 은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연주, 사람들은 좋아하고 야 잘한다 대단하다, 하나님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멈추고 잘 안 돼서 하여튼 일부를 조정하면서까지 그건 아니다, 찬양하면서 또 우리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여기도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 교육하니 참 우리를 교훈하시고 누가 우리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저도 누가 저한테 매를 들 수 있고 누가 저한테 이렇쿵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는 책망을 아차 내가 그렇구나 하면서 참 이렇게 책망을 듣는 거 얼마나 또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 교육하니 왜 이렇게 우리를 의로 교육하실까? 17절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이래서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17절 이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행위가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워. 모세에게 주어진 최고의 칭호는 신명기 34장 여러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워.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도 여기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그래서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주고 있다.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하는 일,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한 결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것으로 모든 선을 행하고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쭉 쓰면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보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 민족 말고 누가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앞에 온전해지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교회를 향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구원이 확실하다라면 우리 주님이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바탕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디모데에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앞에 6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물론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아들처럼 이기는 그 젊은 어린 나이, 청년의 때 디모데는 전도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 예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2세들, 그래서 요즘의 청년들은 대부분 믿음의 2세들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구원을 될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신앙들이 또 이렇게 치열함, 그 부모의 전도를 위한 치열함은 없지만은 신앙들의 안정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딱 중심에 서 있는 신앙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정말 또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이 시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분들은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너 구원받아야 된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알아야 돼. 그리고 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임을 너 알아야 돼.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 하나님 알아야 돼. 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 지옥 가. 너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기를 원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놨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도 주셨고, 순종의 말씀도 주셨고, 주님의 선한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말씀도 주셨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도 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대의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좀 형편이,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어렵더라고 과거에 붙들려서 열등감에 붙잡혀 살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좀 당당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와 사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음의 성도들, 이제 그런 뜻들이 포함되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도 우리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피로 내 구원받았던 걸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도, 그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 믿음이 이 믿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실제 이 상황은
주님이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편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말할 수 없는 고뇌,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가 가져오는 저주 고통을 너무 생생하게 아시는 주님이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른 길이 있다라면, 나 이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참 놀라운 주님의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구원에 내 편에서는 구원이 거저입니다. 저절로입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뇌하시고 고통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 26장 36절 보겠습니다. 이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드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을 좀 여기다 좀 물러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더 가까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거기도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주님은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가져올 저주, 고통, 심판을 생생하게 하시는 주님은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밖에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마치 그 임신한,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 해놨지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 이 신발 신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고통, 지금이야 그 의사들의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아니면 또 정한되면 이렇게 수술을 해서라도 이렇게 아이를,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러다 아이 낳다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라일도 사실 아이 낳다 나중에 결국 죽게 되잖아요. 정말 그 해산의 고통을 눈앞에 둔 어머니,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것은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나는 그렇게 바라지만은 주님의 뜻이라면 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길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슬 그 피가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죄를 씻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피 흘리시겠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지 아니할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 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씻는 일이라면 나 기꺼이 모든 피를 흘려서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시겠습니다. 자기에게 닥칠 참혹한 고통의 아픔이 크고 그 고통의 무게가 그렇게 클진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우리를 보면서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정말 주님의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이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편안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 한마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 수 있는, 에베소서 4장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구원하신 것을 그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로 가득 찬 추하고 더러운 세상,
이 세상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아까 찬양에도 전쟁과 싸움은 끝이 없다라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서로 그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수많은 전쟁들이, 명분 있는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간의 욕심, 정말 어떤 죄성, 그리고 사탄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별의별 다투고 싸우고 하는 모든 일들. 근데 주님은 죄인들로 가득 찬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으면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뿐 아닙니다. 성경 들으신 주님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들으신 주님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의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모든 비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라면 이런 태도로 살아가도 될까? 우리 자신을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내 형편, 내 기분 따라서, 내 형편 따라서, 환경 따라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면 이 믿음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 죄를 쉽게 해서 모든 비를 쏟아서 우리 모든 데, 이 땅의 모든 데 씻어주시고 또 사실이고, 이 믿음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의 핵심 내용일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분명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 믿음 앞에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영혼의 구원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까운 분들의 부고의 소식, 죽음의 소식도 듣잖아요.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 굉장한 분들 부고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그 부고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얼마 전에도 그 국민 배우를 그 안성기 씨 젊은 나이 안타깝죠, 아깝죠. 사실은 그 죽음 앞에, 이야 저분 멋지게 살다 죽었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저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그분이 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비록 이 세상의 삶이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였지만 아브라함,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까? 아니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불과 유황에 따라 음부에서 고통 중에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저주받게 될까? 죽음 앞에서 우리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안 드는가? 이거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도 좀 그렇게 좀 잘 먹고 잘 살다 그 성공스러운 삶을 좀 살다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좀 마음껏 좀 이렇게 뭐 유산 좀 물려주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그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도 그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 볼 때는 성공스러운 삶을 살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 영혼 어떻게 됐을까? 잘은 몰라도 저 영혼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 대단한 우리 시대 최고의 혁명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우리 시대의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꾼 천재 중에 천재.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벌써 제법 됐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옷이 뭐 좋은 옷이 뭐 한두 벌 있겠습니까? 결국 병원에서 입는
환자복, 그리고 침대, 그 병원에서 쓰는, 물론 이제 뭐 특실에 가 있었겠지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와, 대단한 사람, 천재 중에 천재다, 뭐 성공이다, 혁명이다. 그 형은 어떻게 됐을까? 돈밖에 모르고 자기 일에만 몰두한,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지옥 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 앞에, 사실 앞에서 가끔 저도 전화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함께 교제하던 인천에서 몇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함께 있다가 오니까 얼굴도 보기도 할 뿐 아니라 그런데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여기에 대구에 숙부 작은아버지가 살고 있다. 근데 씨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법 이렇게 해서 많이 도움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마침 그분이 뭘 운영하느니 이럴 때 이제 그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잡아주는 교정. 근데 한번 가서 이제 할 때 이제 돈이 제법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티켓까지 돈까지 해가지고 가서 목사님 시간 좀 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자세 교정도 받으면서 어떻게든 한번 그래가지고 봉투까지 주고 가가지고 지금 저는 못 가고 자매하고 또 어떤 자매님 좀 한번 전도할 만한 자매 두 분 좀, 근데 지금 아직 씨도 안 먹히고 그래서 갈 때 뭐 바카스도 갖고 가고 어떻게든지 해보고 지금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씨도 안 먹혔으면 제가 있는 가서에 그렇게 치료받을 돈까지 주면서 가서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늦고 이제 법 연수가 제법 되셨더라고요. 곧 죽음 앞에 서야 될 텐데 자신이 구원받고 보니까 그 형제님 구원받은 지 2년이 채 안 된 형제입니다. 정말 저도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회에서도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대구 가셨으니까 대구에 누가 있다라고 어떻게 좀 한번 해달라고. 저도 뭐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얼마나 답답했으면 회에서도 전화합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아무도 구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제 여러저러. 하여튼 전도인들은 그런 부탁이 이제 많이 미국에 있으면 마치 저희들도 이제 부탁합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 미국 누가 있는데 목사님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해. 미국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됩니다. 그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서너 시간 가면 갈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해서 미국에 부탁 어떻게 쓰란도. 왜? 구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놀라운 사실과 그리고 사랑이 없는 세상, 메마르고 부서지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떠나서 사는 삶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마다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애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내 사랑은 십자가로만 그치지 않잖아요. 주님은 기꺼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면서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고 가는 수로 그치지 말고 말씀 앞에서 또 이 성경,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보면서도 또 우리 자신을 가끔 생각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 사랑해서 이 땅까지 오신 놀라운 일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치시고 모든 피를 쏟아주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하면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면 주님은 십자가가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았는데 부모는 모든 헌신을 다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서 나름대로 대학도 보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게 했었는데 나는 이제 잘 살면 된다라고 하면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 자녀들, 부모들을 돌아보면서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부모님들 가끔 이렇게 찾아가고 아니면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야 마땅한 것처럼
정말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나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 간다는 것으로 그쳐도 될까? 굳혀도 될까?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오직 현실 따라 형편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정도로 살아가도 괜찮을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뒤에 13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모든 피를 쏟아수를 구원한 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물론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이 오신 후에 주님이 우리를 모든 피를 쏟아수를 구원하시는 것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무릎 꿇고 우리 발을 씻어주신 주님임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함께함으로써 초대교회가 교회로서의 든든하게 자리 잡아갔을 뿐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든 바탕이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이 어떻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고 하면서 마다하니까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은 발 씻김을 받는 삶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만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동행할 수 없다. 너는 내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완전히 주님 내 모든 것 딱 좀 씻겨달라고 막 이렇게 베드로는 하여튼 뜨거운 사람이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9절 그 말을 들은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거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무릎도 씻겨 주옵소서. 발 씻기는 것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상관없다는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내 발뿐 아니라 내 머리도 내 몸 구석구석 다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10절 보겠습니다. 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렇게 우리 구원은 마치 온몸을 깨끗이 씻겨진 것처럼 이렇게도 그러나 우리 목욕은 다 했어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그래서 우리는 하루 아침에 샤워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 이제 마지막에는 뭐 저녁에는 뭐 샤워까지는 아니라도 항상 손발을 씻고 얼굴 씻고 이렇게 우리 잠자리에 드는 소리는 잘 합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참 이게 먼저 이렇게 발을 씻겨야 된다.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어떻습니까? 주님의 완전한 구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묻어오는 그런 생각들, 죄들을 정리하고 깨끗게 하는 발을 매일매일 씻겨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이걸 생각해 보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서비스 받을 때가 있었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들은
제가 태어날 때는 아마 매일마다 목욕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죠. 춤을 더워다가 물 길려다가는 때니까 가끔은 씻겨줬겠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아이들, 그건 낳아준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아이들 매일매일 목욕 못 시킬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조금도 흠없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아니할까. 얼마나 놀라워. 예수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가 아니고서는 눈곱만큼의 죄도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별의별 종교들, 별의별 사상들은 마치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죄를 씻는 것처럼 많은 사람 속습니다. 교회조차도 주님은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씻어졌음을 선포하라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라고 성경을 주셨고 교회도 주셨음에도 정말 거짓 선자들이 많습니다. 예리미야 시대도 보내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피가 아니고서 눈곱만큼의 죄를 씻을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흘려주신 그 거룩한 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피, 죽으심과 부활 대신에 마치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 얻을 말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일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 대한 심판이고 주님의 부활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게을리해도 괜찮을까? 그냥 입으로만 구원받으면 좋겠다 해도 될까? 뭔가 좀 뜨겁게 내 가족들, 이웃들 구원 얻도록 해야 되지 아니할까? 사도행전 10장도 보겠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림을 힘입어 죄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교회는 구원 얻을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사랑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말 잠시의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는데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번 3월 9일부터 시작한 낮집회 모두 꼭 좀 오셔서 다시 한번 처음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아니할까? 해야 되지 아니할까? 참 안타까운 전화 가끔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 우리 어머니 구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 구원의 분명한 어떤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너무 세상적으로 잠시 얼마 그만큼 살 만큼 사셨으면 생각해 봐야 될 텐데 5년 후 생각해 본 길이 안 보일 텐데도 그래서 그냥 이 사는 것에 연연하면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 한번 뒤돌아보면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뒤돌아보면 무슨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소망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연연하면서 살아간다면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 선한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추스려야 되지 아니할까? 그 죽은 줄 알았던 새싹은 봄에 완전히 다시 하늘, 생명의 약동입니다. 생명은 추운 대지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밋밋하게 그냥 정말 뭔가 어떤 좀 삶의 전환점을 확실하게 갖지 못하고 뭔가 봄에 좀 생동감 있게 살지 못하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간다면 괜찮을까? 그러면서 주님은 또 우리 다시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 주셨을까? 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까? 주님은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 삶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만약 우리가 발을 씻기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짝하면서 버려야 될 죄를 용납하면서 나 구원 받았는데 이 정도면 되지라고 나 바쁜데라고 살아간다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 대신 정말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일 따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 삶의 결과가 내 한 사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어떻게 될까? 지금과 다른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우매한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당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할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선한 일,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발을 씻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값을 주고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로마서 1장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9절
8절부터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라. 주님의 바람은 구원받는 것 그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통해서 견고한 삶이 되기를, 그게 주님의 바람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는 믿부시도다. 주님은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 재림의 그날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많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는 종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분명히, 지옥은 안 가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떻게 살았나는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를 통해서 우리,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9절에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믿부시, 너희를 불러 먼저는 죄의 자리, 즉 형벌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주인된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주님의 사역의 자리,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그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불러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이게 너희를 불러, 어떤 자리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내가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 어떤 자리였을까? 어떤 자리에 있던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의 자리, 그렇죠? 망하는 자리, 세상과 짝하는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리, 듣고 병들은 보잘것없는 자리, 궁극적으로 망하는 자리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옥 가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예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우리가 있던 자리를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는 내용, 많은 말씀들이 있다라면 그 중에 에베소 2장이 가장 우리 적절하게 우리가 있던 자리,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지 않냐할까. 에베소 2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사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에 전에는 주님에서 부름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가책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근본은 궁극적으로는 진노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저버린 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 우리를 계속 찾고 계셨고 부르고 계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만단다면 하나님의 공의, 진노. 그래서 전에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갖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타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본질은 진노받을 운명, 지옥 갈 운명에서 헤매였다라고. 이 짤막한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뿐 아니지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보잘것없는 진노받아 마땅한 죄 가운데 있던,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풍성하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또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전과 후가 분명히 이렇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반전이죠, 반전.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에 급급하고 겨우 나와 내 자녀들 먹고 사는 거 겨우 그것에 연연하다가 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내야 지심을 받는 새로 삶이 되었다.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본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과거에 붙잡혀 있을 내가 아니구나. 현실 형편에 붙잡혀서 나 같은 사람이라고 푸념할 때가 아니구나. 새로운 일이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아니할까. 확인할 수 있지 아니할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신 은혜에 주님이 주인된 자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나도 그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나는 미쁘시도다. 교제. 다시 요한복음 13장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씻김을 받지 않냐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쓰임의 자리에서 쓰여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또 이렇게 죄성을 가진 우리가 잘못된 생각, 묻어놓은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깨끗한 가운데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주님은 일회성으로 어떤 이렇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팔 씻기는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기를 바라시고, 주님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는 서로, 여기도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이렇게 서로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서로라는 말이 계속 이 요한복음 13장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13장 34절도 보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도 서로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 주님이 이 땅까지 오시고 주님이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마땅히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참 우리 대구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라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대구교회가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를 알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지 아니할까. 서로 참 이 가정도 어떤 가정이 서로를 아껴주는 가정,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는 남편, 또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남편 놀다 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걸음과 무거운 마음으로 아마 퇴근할 때가 많지 않을까. 그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는, 또 부모가 자녀의 수고를, 비록 학교 가서 잠자다 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고민이 잘 재미는 없고 이해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참 나름대로 또 그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특별히 가진 재능 없이 학교 다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좀 와서 좀 이렇게 알아주고 그 공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결코. 연연하지 말고 좀 알아주고, 자녀도 좀 부모를 알아주고. 남편들이 참 그렇습니다. 옛날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어머님의 삶을 알기 때문에, 옛날 어머니들이 무슨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밥솥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무슨 따뜻한 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시내 가서 아니면 저 우물가에 가서 그 추운 날씨, 그런 속에서 그런 어머니들의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결혼 초창기에는 여보, 세탁기 있지, 냉장고 있지, 밥솥 있지,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뭐가 있다라고. 옛날에 애도 한둘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저들께 푸념하면서 마치 놀고 먹는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애 한둘 갖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남편도 원망하고 애들 그런 걸 보면,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물론 이제 누나가 키워주고 형이 뭐 돌보고 서로 그렇게는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한둘 갖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은 좀 옛날에 비해 정신적으로 그만큼 이제 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괜히 우울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감정은 언제든지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여러분,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스스로 나는 우울증 같아, 그러지 말고 좀 우울하다면 얼른 밖에 나와가지고 햇빛도 보고 이렇게 바람도 쏘이면서, 아니면 또 불러서 차도 한 잔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해야지. 그냥 혼자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서로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정말 교회에서 성장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토대가 됐을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됐을까? 우리가 본받을 교회잖아요.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3,000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짤막한 한 자를 말씀으로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라. 이 교제가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도록 하고, 초대교회가 힘있게 막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에까지, 또 많은 곳곳에, 사마리아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며. 교제는 뭡니까? 교제는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 은혜가 바탕이 됩니다. 거기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루가 있습니다. 거기는 서로를 인정받고 알아주는 우리 서로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살아온 삶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이 이랬는지, 현재 어떤 어려움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드러난 것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루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제는 바로 그거잖아요.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것만 이야기할까요?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고 중심이 돼. 그리고 소망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 주님의 이루가 있고 서로 알아주고 정말 그런 교제 가운데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에 힘쓴 결과가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 우리 서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조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훌쩍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13장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14장, 15장, 13장도 성령이 보혜사가 오실 것,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들. 그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쭉 한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하신 일들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우리 마음이 좀 추스려지면서 힘있게 좀 살아가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혹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앞에 두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본으로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대국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바탕이 돼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루를 받고 서로 알아주고 발씻김을 받으면서 소망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사랑이 있음에도 소소한 것,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같고 연연하면서 다투고 갈등하는 이 미련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넉넉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 9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낮 집회, 또 농선부 집회, 오교구 집회도 주님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에 맡기고 부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교제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